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끝모를 고난의 터널을 지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터널의 끝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더 이상 내 인생에 꽃길은 없다라고 생각한 채 가시밭길만 걷다가 저만치 꽃이 만발한 꽃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의 모든 눈물과 고난과 서름은 뒤로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여길 때 말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이 좀 영원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호의 기회, 그때를요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하는지 몰라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그것도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생활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아니 10년이 넘도록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요 보통 힘든 여정이 아닙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칼이 자신을 찌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쫓기고 도망치는 입장에서 내내 수비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 쫓기는 가운데 일방적인 공격과 계속되는 수비 속에 반전이 일어난다고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새로운 날이 오는구나. 내가 영원히 수비만 하지 않는구나. 내가 영원히 쫓겨다니는 것만 하는 건 아니구나. 한 번은, 혹 두 번은 나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나도 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고난과 슬픔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뜻밖의 기쁨, 예상치 못한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때 그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과 다윗의 공수 교대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사울과 다윗을 통해 얻는 교훈은 뭐냐면, 사울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주적 개념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러면 사울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영원한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 나라 말고 다른 모든 나라는 인간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왕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사무엘을 통해 미리 한번 언급하세요. 인간 왕의
연약함에 대해, 혹독함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지만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고 그저 자기 주장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처음엔요 너무너무 괜찮아 보였습니다. 키도요 어마무시하게 커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니까 한 2m 가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키만 큰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진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처음 마음, 그 초심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모습, 사울의 속내가 드러나는데 뭔가 좀 보기 이상한 겁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포인트, 그런 지점이 자꾸 사울의 최측근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못 봤겠지, 오해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왕으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왕의 권위가 실추되는 언행으로 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바로 잘못된 주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누가 우리의 적인지 그 적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고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린 채 왕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한 사람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모든 힘과 에너지를 그 한 사람 다윗을 향해 들이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 있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세. 지금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돌아오는데 사울 곁에 스파이가 있어요. 다윗의 뒤를 밟는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 추적을 한 후에 사울 왕에게 보고하자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싸우던 모든 걸 멈추고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정예 부대, 특전사 요원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은 그때 처음에 아둘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모였을 때 400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600명이 되었습니다. 600명과 함께하는 다윗을 해치기 위해 그 5배에 달하는 3,000명의 특전사 정예 요원을 데리고 추격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의 관심, 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주적 개념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분별력을 잃었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속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요 사울과 함께하는 부하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사울 왕에게 말을 못할 뿐이지 왜 저들의 생각이 없겠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도무지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 조언, 고언이라고 하죠.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그걸 봤어요. 사울 왕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사위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누죠? 이렇게 말하는 요나단을 향해 사울 왕이 자기 아들을 향해 창을 던진 걸 봤어요. 아들의 말도 듣지 않는데 자신의 말을 들을까 하는 퀘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부하들이 사울 왕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거침없이 달려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불도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핸들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요,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 내게도 혹시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누가 우리의 주 적인지 그걸 모른 채 여러분 주위에 눈 뜨면 매일 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심하게 다투고, 눈 떠서 매일 출근하는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과 깨어지고 아파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까이 지내는 이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을 놓쳐버린 채 마치 사울 왕처럼 사랑의 대상을 해쳐야 하는 대상으로 잘못 오해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뒤쫓고 있진 않은지, 쓸데없는 힘을 소모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 얻는 교훈은 뭐냐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자였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길가에 양의 울타리 안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가는데요, 3절 4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말씀에요,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요, 용변을 본다는 의미의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시여,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단칼에 사울을 해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혹 거사를 치르지 못하겠거든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면 우리가 일격필살 단칼에 사울의 목을 치겠습니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모두가 다윗을 주목합니다. 숨죽이고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저들의 뜻대로 정말로 다윗이 사울을 해친다고 한들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같은 배를 타고 있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쫓는다고 할 때 다윗만 쫓나요?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600명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저들도 같이 도망 다니잖아요. 자기들도 사울이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도망치는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이들도, 저들의 부하들도 이 도망자의 신세를 하루빨리 면하기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 좀 어떻게 해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데 어떻게 하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가만히 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해칠 절호의 기회와 찬스가 있었지만 해치지 않았습니다. 난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걸 사울 왕에게 나중에 고백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 굴 속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실 때 내가 들고 있는 이 당신의 옷자락, 이걸 보십시오. 저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진심을 표현하고 싶어서 잘랐어요. 다윗은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시편 75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기에서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5편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아멘. 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볼까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수없이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이 옷자락이 아니라 목을 베면 자유할 수 있는데,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나의 부하들이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자기 억제력, 자기 절제,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요동쳤을까요? 한 칼이면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딱 한 번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멀리 길게 보면 여러분, 이 순간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왕을 해친 자가 다음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권위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아마도 피해 복수가 반복될 것입니다. 처음엔 그 순간엔 다윗의 행동에 박수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지지하는 그 지지 기반조차 약화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위기에 몰리고 계속해서 수비만 하다가 어느 순간 공격할 때가 옵니다. 칼을 휘두를 때가 와요. 그때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분기점,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 칼이 힘이 있고 복수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멀리 길게 내다보면 그 칼을 칼집에 넣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은,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통해 얻는 교훈은 그 영적인 민감성의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 다윗과 사울의 전혀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해치러 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굴속 깊은 곳에 숨어 있죠. 사울이 지금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다윗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발을 가리러 들어간 그 굴에서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부하들의 적극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다윗 입장에서는요, 모른 척, 못 이기는 척 사울을 해쳐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신이 뒤로 슬쩍 물러나고 자신의 부하들이 사울을 해치도록 방관하고 있다가 해친 후에 어이쿠 무슨 일이 돼? 아니 왜 사울을 해쳤어? 하고 뒷북 치면서 눈 질끈 감고 있다가 이 일을 뒤늦게 알게 된 척 신용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저들 역시 다윗처럼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최측근들이 자신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날을 하루 빨리 앞당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측근들의 적극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 벤 것으로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가지고도 마음이 찔려요. 이것조차도 하면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죠? 그런저런 상황이 전혀 분별되지 않은 채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놀랍지 않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데도 다윗은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분명하게 알아듣게 명령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의 이 진심, 이 자기 억제력이 느껴집니까? 부하들에게조차도 절대로 손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엄청난 자기 부인이에요.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죠? 사울의 이 심리적 갈등, 사울은요, 이 다윗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이 목전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하고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도차가 느껴지십니까? 이 7절 하반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요, 사울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몸부림, 고뇌와는 너무나 결이 달라요. 뭐라고 써 있죠?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무지, 사울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항상 나는 다윗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다윗처럼 억울하고 원통하고 도망자로 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만, 반대로 칼을 쥐고 사울 입장에서 공격하게 되는 입장에 놓일 때도 있어요. 한쪽만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공격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수비할 때도 있다고요. 야구가 그렇잖아요. 9번의 공격과 9번의 수비가 있어요. 축구도 그렇잖아요. 공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합니다. 근데 그 공을 상대편에게 빼앗기면 공격하던 우리 팀들이 수비로 전환하죠. 일방적인 공격은 없어요. 일방적인 수비는 없습니다. 언제 공격하다가도 수비 태세로 전환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계속 얻어 터지는 것 같고 계속 수세에 몰리는 것 같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가 여러분, 칼을 쥐게 되었을 때, 공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처럼 그 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판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그 칼을 칼집에 덜어넣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